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축복이,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곳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건강과 아버지께서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결혼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결혼하며 우리 가운데 은총이 결혼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로 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께 늘어진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을 높아질 수 있게 하시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하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후렴부터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고 거룩한 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시간 함께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더럽혀졌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민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율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율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멸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죄가 없어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를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유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믿음이 가는 대통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을 내 가족같이 나라 일을 내 일처럼 봉사하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신뢰하며 서로가 협력하여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흥 23기 아버지 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료식이 끝나면 우리 시흥 23기생들은 필요한 남편, 필요한 아버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이 지역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19일 날 사랑의 바자회가 우리 소망교회 마당에서 열립니다. 그날에 좋은 일기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나누고 섬기며 친교할 수 있는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적하는 수익금도 넉넉히 모아져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장학과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의 정성을 하늘에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마음으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여 사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정기기도회와 제5차 릴레이 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잘 끝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스승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항상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본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선교, 교육, 가정, 사업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이나 응답받은 것, 깨달은 것, 체험한 것을 간증문으로 써서 11월 2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예쁜 간증집으로 만들어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사랑의 바자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므로 금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10분에 1차 모임과 오후 예배가 끝난 뒤에 2차 모임을 1층 로비에서 하오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친절한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서로 배려해주며 교인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하고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5월 전 교우 출석 주일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시상에 해당되는 구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구장에게 소정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교구 인도자 구역장을 임명합니다. 호반 2-1구역 인도자는 한미경 집사님이, 호반 2-2구역 인도자는 문한경 집사님, 구역장의 심현지 성도입니다. 오늘 임명된 인도자와 구역장을 통해 구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성도 김은정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로 한 주 동안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까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자회 준비 모임이 1시 10분에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꼭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차 모임이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있습니다. 또 역시 한 번만 더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이는 장소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쯤에 위치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0장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설교의 내용은 창세기 28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지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의 그 계보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야곱의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 누구로부터 태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앞을 보시면서 조금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의 장인 되는 사람이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시켜야지 동생부터 먼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결혼식 날에는 친히 그 야곱의 장인 되는 사람이 레아라는 언니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 되었는데, 레아를 통해서 넷째까지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라헬이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참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자기의 종으로 있었던 빌하라는 몸종을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단과 납달리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또 레아가 시기를 하면서 자기의 몸종인 실바라는 사람을 자기의 남편인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는 7번째, 8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레아를 통해서 9번째, 10번째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라헬이 뭐 걱정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던 거죠. 저쪽에 레아를 통해서는 이렇게 많은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기를 통해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속상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임신을 하게 하셨는데,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라헬이 죽을 때쯤 해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요셉이라는 아들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계를 조금 보시면 참 야곱의 가문이 참 복잡하다. 적어도 2명의 아내와 그리고 2명의 첩 사이에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나는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불화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인 요셉을 더 극진히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 가문에는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갈등과 불안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심각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자식들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고 요셉을 낳았으니 부인과 자식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는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졌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요셉만 사랑하니까 자연히 가족들 간에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옛날에 자기가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 분명히 형이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먼저 레아와 그의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두 번째 진영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세워두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와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되면 뒤에 있는 라헬이나 요셉 정도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앞 진영에는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처와 첩과 그리고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뒤편에는 자기가 끔찍히 사랑하는 처와 그리고 자식을 그 가운데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레아의 식구들이 불만을 크게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레아의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나의 친오빠들이 그곳의 남자들을 칼로 다 쳐 죽이게 되고 그 성읍의 가축과 물건을 다 약탈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으면 분명히 아버지로서 여기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마땅했었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디나의 친오빠격인 시므온이나 레위,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약탈해서 빼앗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싶어서 야곱이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한 디나가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정에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머니격의 사람을 아들이 강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시대가 율법 시대였다면 이런 아들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 비도덕적인 성적 문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 이 같은 갈등의 희생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지속적으로 요셉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이 죽은 후에는 요셉에 대한 집착과 편애는 더해갔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심한 노동을 시켰지만은 요셉에게만큼은 노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남다른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보호와 편애로 인하여 요셉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다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요셉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자랑하듯이 그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도 형들에게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도 이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의 갈등과 불화의 골은 더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과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자기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자기의 어머니를 홀대하고 미워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당신의 부인이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홀대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보기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어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을 대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친에 대한 깊은 원망을 자기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 퍼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형들은 미워함과 시기함과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마침 이집트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채색 옷을 갖다 드렸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하면서 차라리 요셉이 있는 그 서울, 그 지옥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여긴 야곱은 자기의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라헬과 요셉만을 사랑하고 다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무시했던 야곱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불화했습니다. 그 가정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 가정에는 반목이 심하였습니다. 싸웠습니다. 편애했습니다.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수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고 또한 요셉의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가정을 훗날 요셉이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먼 이국 땅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성경은 그 요셉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나 조금 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17세에 팔려와서 13년 만인 30세에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첫 번째로 애굽을 방문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이 애굽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동생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려 절했지만 요셉은 그들이 형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만약 정탐꾼이 아니라면 한 사람을 여기 남겨두고 너희의 말죄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므온이 남게 되고 그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크게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과 다른 형들이 왔음을 보고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모든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어서 동생 베냐민을 보자 울음을 참지 못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다가 나중에 눈물을 닦고 나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음식을 풍성히 대접하고 난 후 그들의 자루에 양식을 잔뜩 실어서 보내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어 두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잘 대접받고 음식을 선물도 받고 그리고 양식을 구입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한참 가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급히 달려와서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서 주인의 은잔을 훔쳐 갔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 은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루를 땅에 풀어놓고 전부 뒤졌더니 막내의 자루에서 그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로 왔고 요셉이 그들에게 호통을 치니까 그들은 일제히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이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나의 종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간청하매 요셉은 아우와 아비를 위한 그들의 마음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드디어 울면서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그 형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방성대곡하면서 형들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물론 베냐민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은 후에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고센 지방에 살게 합니다.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도 요셉은 애굽과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잘 보살피면서 자기의 소임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어서 자기의 12아들에게 일일이 예언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루어졌고 그의 시체는 가나안 땅에 묻게 되었습니다.
아비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 요셉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형들이 전날의 죄를 거듭거듭 용서해 달라고 빌 때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깨어지고 불화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보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요셉, 무너진 가정, 시기 질투하고 편애가 많았던 가정, 갈등과 불화가 많았던 가정을 요셉은 어떻게 바로 세우게 됩니까?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먼 이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애굽의 여러 어떤 그 직분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발탁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환경 속에 있던 그 요셉이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바로 왕의 발탁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돌리고 돌리시고 그리고 이리저리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민족,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죽였지만은,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당신들은 나를 팔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애굽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기근 중에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아는 내가 어찌 형님들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인데 어찌 내가 형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자 혹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복수를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기억했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으니 바라건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요셉은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미수죄에 불과한 살인 미수죄인 것이며 인신매매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중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기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허물과 약점과 죄를 용서해야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 하나로 여기면서 그리고 복수의 꿈을 꾸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화목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약점과 죄를 그것이 비록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들끼리 싸운 적이 있습니까?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돌아선 적은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평안과 화목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남을 이처럼 가족들을 이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가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또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넘어서 이제는 형들의 가족들을 온전히 섬기고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들과 그의 가족을 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흉년 기간 동안에 그들을 돌보며 기른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사 온 지 17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 넓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는 가족들을 잘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늘 살펴보며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들과 구역의 인도자들은 반 아이들과 구역 식구들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반이 은혜롭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뒷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깨어지고 불화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시기 질투하고 편애가 많았던 가정, 갈등과 불화가 많았던 그 가정을 요셉은 어떻게 바로 세우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멀리 팔아버렸던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이 되어서 12지파의 족장들의 가정으로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심지어 야곱이나 요셉의 가정처럼 다 깨어진 처참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요셉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도 혹시나 야곱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불화한 그런 관계도 있으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가정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더 나아가서 그 형들을 또 형제들을 잘 섬기며 돌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들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